지난주 말씀 암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처음 행위를 가지라까지가 나눠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이단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무엇이길래,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잘 했잖아요. 잘 견뎠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거 하나 없어서 너희를 그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 치명적인 단점, 그 촛대가 옮겨진 만큼 그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교회다움, 교회에서의 가장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모습은 잃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맞습니다.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고 예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데 왜 오실까? 사랑하라고. 기존의 성도들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기존의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사랑이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세우신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또 저렇게 되어져야 되고 각자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서울에 무슨 교회, 어디에 무슨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노력하십시다.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느 누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누구의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은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달리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이겨냈던 쫓아냈던 교회지만 서모나 교회는 그런 대단한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셨습니다.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특징, 칭찬만 있었던 교회.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이 서모나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일까요? 저 교회는, 이 서모나 교회는 그냥 다 좋으니까 그래서 칭찬만 들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서모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들을 서모나 교회는 잘 해결해 갔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해결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했다, 어려움을 없앴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해결이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 좋을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교회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권사로서 잘하고 있나? 내가 장로로서 잘하고 있나? 내가 목사로서 잘하고 있나? 우리는 점검하죠. 점검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잘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잘한다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내가 나를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죠?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또 잘 못한다고 그것도 잘 안 받아들여져.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100% 어느 것도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한계가 있어요. 평가하기에는. 보는 것이 다기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것까지는 우린 보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 그때,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나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어떤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 주가 오시기까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뭐가 옳다고, 뭐가 맞다고, 틀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외한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견뎌주고 인내하고 안아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내 스스로의 평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참아냈습니다.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튀르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더라고요. 그 도시에 지금 한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즈미르의 옛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튀르키예에는 3대 도시가 있답니다. 이 주요 도시 중에 이스탄불, 앙카라, 그 다음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서머나는 지금도 아주 강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름답죠. 휴양지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 많고요, 화창할 때가 많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도시이고요, 경치가 아름다워서 튀르키예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로마인들의 휴양지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휴양지였다 보니까 이때 당시 서머나 때의 로마인들의 휴양지만큼 그곳은 관광 사업이 좀 발달했던 곳이고 또 문명 혜택을 누리는 곳이었고, 좀 넘겨주시면서 해주세요. 예. 이쁘죠? 예. 네. 이렇게 자연이, 돈이 모여지면 쾌락과 유흥이 발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른 것보다 서머나는 배경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집중적으로 로마가 지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핍박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니라. 서머나라는 도시와 이곳에 살았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요했다고 합니다. 부요한 삶을 살았고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았고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럴 만한 것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지원이 많았고요. 많은 이제 혜택이 그곳에 주어지기 시작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자에게 한해서만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가이사랴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참여하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에게 막강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뭐 직장에서 이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 있습니까? 예, 손 드는 분도 있었는데요. 예, 한 분이 있었어요.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이미 계산이 되잖아요. 그건 그런 일이 없지. 우리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죠. 그런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재산 몰수만이 아니라 뭐 화형을 시켰고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그 밥이 되도록 그걸 구경하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완전 극과 극의 대우가 있었던, 차별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그냥 저거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로마 황제 숭배 그냥 눈 감고 그냥 그 정도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하고 좀 안락한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좋은데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내가 안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겼구나. 넌 이겼구나. 넌 이긴 자구나.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과 그런 그 국가적인 공격이 도시적인 공격이 힘들었겠지만,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외부적인 것보다 사실은 그 안에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를 하는 곳마다 가장 복음의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걸림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배척하고 누구보다 앞서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극렬하게 핍박하고, 이들이요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그들은 스스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자칭 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저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도 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열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뭐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안 믿어도 고난이 오는데 맞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혹시 예수님 믿는 분들 여기 중에서 다름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뭐가 달랐죠? 고난은 같았지만 고난을 이길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경험하죠. 고난은 또 오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다르죠. 달라도 완전 다르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내 믿음이 가짜였는지가 가짜라고 하긴 너무 억양이 세지만 진짜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고난이 오면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인지는 고난과 환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거센 고난의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날아가 버립니다. 요동칩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는 진짜와 가짜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나에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경계선, 이 신앙의 경계선 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돼야 되는 거죠. 이 경계선은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고난과 그 시험의 테스트이거든요. 그 테스트들을 통해서 나는 네가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마음입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의 길로 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론 믿음의 참 신자여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자는 금세 돌이켜서 나옵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자리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옥두기처럼 일어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이 있죠.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 깎으시고 녹이게 하셔서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통과했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끊임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해결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믿음의 테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내가 잘 통과해야지. 10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이라고 했어요. 10일. 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긴 시간이 아니라, 의미적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불과 10일에 불과한 짧은 시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견딜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은 10일의 환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죠. 자,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8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도 내가 시작했고 그 마무리의 정권도 내가 쥐고 있다. 정권도 주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겼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너의 그 죽음을 안다. 너의 그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아시면서 우리에게 오를 수 없는 큰 산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오를 수 있는 오름직한 언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이 되어줄게. 내게 와. 너 힘들지, 어렵지, 나에게 와. 이게 여러분 높은 산이 아닙니다. 오를 수 있는 언덕이에요. 오름직한 언덕이라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높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면 그랬어요.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첫 마디가 그거였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11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번 주 외울 말씀이죠.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 내 뜻대로 이기는 거 말고요, 주님 앞에 죽는 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이란 뜻은 죽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죠. 죽음이에요.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과 너무 다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랑을 버렸으니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호흡이 멈춰지게 됩니다. 심장이 멈춰지게 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여긴 순서가 없습니다. 언젠간 다 주님 앞에 죽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죠. 최후의 날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 없이 산 자들에게는, 말씀이 없이 산 자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빛이 없고 어두움만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불못,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영원한 불목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역사상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 오잖아요. 지금은 우리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는 안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받게 될 그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고 왜 두렵고 왜 그 고통스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막 무서운 어떤 그런 것이 있죠, 당연히. 불못이 있죠. 불행밖에 없죠. 거기 희망이 없죠. 소망이라는 게 없죠. 사탄의 세상이죠.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지옥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안 빠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 새 길로 가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길과 다를 것입니다. 내 성향과 다를 것입니다. 내 기질과 다를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를 것이고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 새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것,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엔 신앙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신앙의 큰 용기를 가지실 때, 그래서 그 발걸음 한 걸음을 뛰실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예수님만이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다른 길로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 같이 만나봅시다. 함께 그 믿음의 길로 가서, 각자의 다른 길이지만 사실은 한 길입니다. 말씀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한 길로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격려하면서 잘 왔다고, 이 길로 잘 왔다고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식사 교제도 나누고 서로 악수하며 인사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